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이유 공동체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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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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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한 열방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스스로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까지도 하나님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떠함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생각들 하나하나 낱낱이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바르스의 문제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삶의 질이 무너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통해 삶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사 하나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우리 곁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교제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빨리 마무리되게 하시고 우리가 즐거운 낮으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헛된 시간이 아닐진데 두렵건대 이 시간들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시기에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언제나 경건함을 잃지 않고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로 우리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먹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산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오래된 복음의 동일한 신앙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3번째 주일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과 34문을 함께 묻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한 사람이 답하는 것처럼 마음같이 해서 천천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3문,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직 예수님만을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34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외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요리문답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라고 얘기할 때 왜 그런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또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참으로 깊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고난에 집중한 나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누구나 어려운 환경 속에 매몰당해 보면 주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안 보인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가 너무 크고 또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주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고난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나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리고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다?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당하는 고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어질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임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그저 겪었다, 내게 고난이 좀 있었지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고난이 어땠다? 넘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어느 정도 있었다가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삶에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 아니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고난은 이미 예견되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도 바울 그가 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고난이 담보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특별한 고난, 즉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고난받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그 고난은 그의 부르심과 연결되어서 충분히 예견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이런 고난의 자리에 직면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마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은 나만의 고난이다, 나의 고난이다, 한 사람만의 고난이다, 사도로서의 고난이다,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서 자기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받게 되는 고난,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신자들은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5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칭, 1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묶어서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6절에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너희도 견디게 한다. 우리도 견디었고 우리도 이겨냈고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는 이 고난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받았지만 능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견디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고난당했지만 견뎌냈던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나와 함께 동일하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게 될 것이다. 왜요? 받는 고난도 같은 것이요, 또 이겨내는 이유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너희보다 더 특별한 고난을 당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자신을 연결시켰듯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과 묶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라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좌우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더불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같은 형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디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핍박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당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 동일하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런 고난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절망 속에 매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의 자리에 신자들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하나 되어진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그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죠. 심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심에 겹도록 아주 심한 고난이어서 소망까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런 극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아주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해요. 어렴풋하게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느낄 만큼 이 고난은 너무나도 아팠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심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때로는 나는 절망의 자리에 놓였구나.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괜찮다. 나도 그랬다. 너희가 그런 고난의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겪은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나도 이겨내고 나도 견뎌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함께 힘을 얻자. 물론 그 이겨낼 수 있었던 근거는 사도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 건지실 분이라는 사실, 앞으로도 그리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과 심정적으로 동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그대들이 겪는 그 고난과 그 삶의 자리가 나와 동일함을 그렇게 결속시켜서 위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녹록합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독 오늘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위로, 헬라어로는 파라크리스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보혜사, 파라크레이토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위로한다. 이 뜻은 사람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에, 어떤 누군가가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그의 곁에 서서, 옆에 서서 떠나지 않고 그를 격려한다, 그를 위로해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혼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요, 우리의 위로자가 함께 하시고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평탄한 삶을 살았던 자의 고백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 또한 그 위로를 얻었고 여러분 또한 그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는 보혜사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죠. 성자, 성령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근본적으로 당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고통보다 더 큰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언제요? 우리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 중에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풀어갈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위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더불어서 모든 환난이라는 말도 이 4절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요, 살아있는 위로의 나눔인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그 극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가 넘친다. 고난이 넘쳤던 것처럼 위로 또한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고난보다 큽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넘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그 극한 고난 속에 있었던 아시아에서의 당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는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고난 속에 방치된 것 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가 고난 속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을 겁니다. 다른 어떠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 너무 작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 적극적으로 받는 그 고난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위로가,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고난은요, 위로의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참 놀랍죠. 고난을 당하면은 힘들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큰 놀라운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신이 당한 고난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도덕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개방적인 이교도의 도시 이 고린도에 와서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전히 이 도시는 음란하고 이 도시는 개방적이고 이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예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큰 핍박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말함으로써, 그리고 그때마다 넘치도록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함으로써 자신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자신과 동일시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이것을 표현할 정도로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우리도 당하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도 당하는구나, 그 똑같은 고난을 우리 함께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성도의 고난은 위로의 사람을 만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단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난의 현장에 흩어져 있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들고 모질고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띠가,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과 위로를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고난과 위로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전체는 고난과 위로라는 주제 아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자기 자신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한 사람 개인의 고난인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몸 전체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오늘날 교회가 오해를 당하고 오늘날 교회가 공격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편교회 모든 교회들이 함께 감내하고 아파해야 되는 문제들이죠. 고난 중에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
그래서 교회는 함께 고통을 나누어야 하며 함께 위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냥 나 스스로 좀 이겨내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것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나에게 주신 위로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모여있든 흩어져 있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한 띠로 묶어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개인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절대 혼자인 개별자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가 이런 전제 위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고린도 교회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제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가족인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외면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신앙의 전제가 있습니까? 신앙적 전제. 그런 전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그가 너무 나약해져서 사도 바울이 너무 나약해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일까요? 그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능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한 위로가 모두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되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고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임한 그 위로가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결속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에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언급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어질 수 없는 관계, 설명되어질 수 없는 고난, 설명되어질 수 없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도 하나이고 또 고난도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있는가?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위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바 넘치는 위로 또한 우리 가운데 절대로 경험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위로를 구하고 그리스도 없는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일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위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두 단어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열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나요? 정말로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그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위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셨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 가시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너만의 것이 아니란다. 내가 받는 위로 역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교회를 보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라 하시고 교회를 위한 위로가 되게 하라. 여기에 참된 고난의 의미와 영광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그 위로로 그들 모두가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로 위로하여 기도하게 하며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여러분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우리의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위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그 위로를, 그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잠시 동안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여,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낭망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가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되 고난이 넘침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을 주장함을 믿고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주님 깊이 만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주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헌상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떠함,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물질로 시험 드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적당히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지만 녹록지 않지만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겸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론이 그 자녀를 축복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고난보다 주시는 풍성한 위로를 누리며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이 어려운 시기지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3월이 이렇게 지나가나요? 우리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또 신앙 안에서 교제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흩어져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게 하시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심도 세상이 그렇게 권해서라기보다도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더욱더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경건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교회가 또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 소수지만 또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 그 시기까지 교회도 이제 모임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탈리아 또 스페인, 미국 각 나라에서 확진자들과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여러분 이럴 때 신자로서 더 깨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것인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주어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